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회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낮잠을 이렇게 늘어지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미 한 마리가 그 코끼리가 산인 줄 알고 배낭을 메고는 등산을 했습니다. 개미가 올라오니까 이 코끼리가 자던 잠을 깬 거죠.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임마, 무겁다,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개미가 지지 않고 하는 말이, 이 자식 봐라 하면서 앞발을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조용히 안 하면 너 밟아 죽일 거야 하고 개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던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하루살이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하루살이 말이 압권인데, 오래 살다 본 게 별걸 다 먹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과 참 많이 맞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우리가 주례전에서 모이는 예배를 3주 동안 못 드리고 4주 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일부의 우리 교우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거를 다 봅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1년이에요 올해가. 41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려본 적이 없어요. 못 모여본 적이 없다니까요. 처음 일이에요. 처음 일.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지가, 복음이 전파된 지가 거의 140년이 됐습니다. 140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런데 140년 동안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배 멈춘 것은 아니지만 여령터한 거지만, 주회전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해요. 일제의 그 강압적인 그런 때도 예배로 모였고, 6.25의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도 모였고, 끊은 적이 없었는데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이나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고 얼마나 답답하였습니까?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확산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못 드리고 각각 집에서 유튜브 생방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대단히 이것도 중요한 그런 사회를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주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회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해야 할 터인데, 다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어떤 여기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모든 부분들을,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지침대로 그렇게 최대한 이렇게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순서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한 두 주 동안만은 영상 예배하고 현장 예배를 겸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벌써 어저께 모든 교회 안에 관리팀에서 방역을 다 맞춰놨습니다. 맞춰놨고 들어오는 자리도 삼엄했을 거예요.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거리도 막 이렇게 뚫뚝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할 겁니다. 물론 3부 예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3부 예배는 훨씬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가깝게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미리 온 사람은 본당에 들어와서 뚝뚝 떨어져 앉고, 못 들어오신 분들은 아동부실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아동부도 부족하면 또 다른데 고등부, 중등부 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겠다 하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주의 전을 찾는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은 훨씬 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와 같은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더 사모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벗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곳, 학교를 보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학교 가서 어떤 일이 벌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바로 그런 이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벗어남을 통해서 학교뿐만 아니고 또한 회사도 마음대로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활동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분위기가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자영업이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에서 벗어나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함께 봤던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게 있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으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고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쪽에서 본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바로 뭡니까? 옛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에요. 내 정욕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 이 옛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나잖아요. 예수를 만난 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래 살아가는 그런 나, 이런 나를 새롭게 덧입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자꾸 벗어가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이렇게 입혀져 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성경은 쉽게도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하는 이 말은 그 무슨 의미로 한 이야기예요? 벗고 입는 거 뭐예요? 옷을 벗고 또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옷을 벗고 입는 것 얼마나 쉬워요?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게 옷을 벗고 입듯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살아보면은 이거 정말로 옷 입고 벗고 하는 그런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 집들을 보게 되면 집집마다 구정물통이 있어요. 구정물통이. 아실라나 몰라. 구정물통. 구정물을 집어넣는데 그냥 쓸모없는 것들을 넣은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학독에다가 막 보리쌀도 갈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뜬물 나오죠. 쌀도 이렇게 씻으면 거기에 뽀얀 뜬물이 나와요. 그냥 안 버렸습니다. 그걸 구정물통에다 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영양분들이 있거든요. 그 밑으로 가라앉아요. 또 우리 음식물 남으면 그걸 딱 그쪽에다 구정물통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국물들은 다 버리고 돼지 주고 밥으로 쓰고 막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구정물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 뭐 음식 찌꺼기도 있고 뭐 뜬물도 막 들어있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밑으로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떠 있어요. 맑은 물이. 이제는 이제 맑은 물이구나 싶은데 뭔가 충격이 딱 가해지거나 막대기로 휘졌으면 밑에 쫙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요. 다 올라. 어쩌면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점점 이 옛사람 밑으로 가라앉아가요. 가라앉아가고 새사람이 정말 위에 뜨면서 나도 이제 변해가고 주님 닮아가고 이렇게 점점 뭔가 좀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오고 충격이 오고 뭐 어떤 상황이 와서 휙 쳐서 버리면 다 옛사람이 쫙 올라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울 때, 스스로 당황스러울 때 참 많아요. 옛사람 벗는 게 쉽게 벗어지질 않더란 이야기죠. 우리가 이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이래서 서고 넘어졌다가 이래서 서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통해 내가 깨어지면서 옛사람이 내 속에서 벗어져 가는 것이고 새사람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사람을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새사람을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말이 새로워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입에 나오는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덧입고 있는 건지 아직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있는 건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입에 더러운 말을 제거한단 말이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썩은 과일의 그 과일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겁니까?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게 썩어버리면 냄새가 참 더럽습니다. 보기도 더러워요. 초파래들이 막 우글우글 하고요.
우리들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뭐 음담패설도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더러운 것들은 중상모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험담하는 것이고 늘 비난하는 거, 정죄하는 이런 말들, 사람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 통해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통해서 막 미움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이것을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란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바꿔서 말한다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힘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 하며 사는 거 새 사람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속에 사는 것은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라, 다른 사람들을 힘을 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새 사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은 입의 말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 힘을 얻어, 살 맛을 느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며 살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완전히 멈춰집니다.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내 입에 나오는 더러운 말의 바이러스예요. 불평의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 증오의 바이러스, 이것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다른 사람 듣기에 은혜로운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은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입의 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수록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입이 이상하게 나가. 입이, 마음과 입에 나오는 말이 따로 따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래. 집안에서는 더 그래. 마음은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을 해요. 마음은 사랑하고 힘을 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마음은 그런데 입은 딴 말이 나와. 마음과는 다르게 입이 옛사람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입의 말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자꾸 훈련을 통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던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새 사람을 던지는 사람, 이것은 말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뭐가 새로워지는 것이냐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분을 내어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어쩌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는 거라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분은 어디다가 품습니까?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마음에다가. 옛사람은 분을 한번 그 분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 이건 못 버려요. 계속 품고 살아요. 마음속에다가.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살다 보면 분이 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그 마음은 그 분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털어버리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갖고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은 겁니다. 정원이에요. 어떤 집에 정원을 가게 되면 그 정원이 잘 가꿔져 가지고 온갖 꽃들과 한번 이쁜 나무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집에 정원은 정원이 있긴 있지만 가서 보면은 잡초만 무성해요. 차이가 뭡니까? 가꿨냐 안 가꿨냐 차이잖아요. 가만 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 무성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가꾸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걸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정원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정원이라고요. 내 마음 속에는 악한 이 마귀가 자꾸만 잡초만 집어넣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증오심, 온갖 욕심들, 온갖 음란한 것들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것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갈아내는 것입니다. 갈아내고 뽑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들, 서로 화평하는 마음들, 막 오래 참는 이런 마음들을 심어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막 분을 이렇게 품고 이거 분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분을 쉽게 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보면은, 내 모습을 못 보면 분을 계속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분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온갖 분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런 여자는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소? 예수님을 넘어뜨릴 구실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죄쪽을 하죠. 땅에 글씨를 쓰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자기 자신 역시도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 손에 힘이 쫙 빠지고 그 분노를 가했던 마음들이 이제 그 분을 내려놓고 갈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분을 늘 품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우리 모든 걸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분을 이기지 못하는가? 나를 못 봐서 그래요. 나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새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새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온갖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 안에서 제거해내고 그것을 다 발라내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와 같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노력도 해야 되겠죠. 몸을 놓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30절이죠.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긍정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에요. 기쁘시게 하라. 왜 그러냐면은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3단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생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잖아요. 중생은 바로 뭡니까?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중생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중생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그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중생에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쭉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화의 단계잖아요. 이거 완성이에요. 완성. 이 땅에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이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이 구원의 3단계, 모든 단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옛사람 속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로서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말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옛사람은 벗어져 가는 것이고 새사람을 덧입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